제가 나오니 수요 여성 예배 빈자리가 없길 축원합니다. 꽉꽉 차가지고 교회가 떠들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사람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합니다. 잘 마주치는 줄 알고 있지만 잘 못 마주칩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이렇게 예화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이지 목사님께서 너무 훌륭하게 소개시켜 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설명을 길게 한다라는 것을 제가 이재원 담임 목사님은 그냥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것, 또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것, 또 내가 차린 밥을 가족이 먹고 살아나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당연한 일입니까? 기적입니까? 오늘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게 엄청난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꼭 그렇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아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녀를 허락하시어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셨으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만든 밥을 먹고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걸 먹으려고 식탁에 앉아있는 인생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차린 밥으로 다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적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남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여도 내가 하면 그냥 저냥처럼 경험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라서 뭔가 더 특별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점도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살아가는 삶, 일상의 모든 일이 기적처럼 느껴지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한국 사람을 기적 같은 생존력을 가졌다고 말하고 동시에 한국 사람들을 우려합니다. 왜냐고요? 어떻게 북한이라는 나라와 그렇게 가깝게 있으면서 자주 핵 공격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기적 같은 생존력을 발휘하는 한국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또 빨리 그곳을 되도록이면 탈출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적 같은 생존력을 발휘하시는 한국 사람으로 잘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 3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일상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의 본문은 절대 그 당시 바울에게서만 일어난 것으로 정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적은 성경에나 나오는 거야. 그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지라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오늘 일상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의 깊게 생각하거나 천천히 살피면서 일상을 관찰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기적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뭘 했기에 심장이 알아서 그 박동수를 잘 맞춰줘서 뛸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손이 움직이고 아침이 되고 날씨가 덥다가 추워질까요?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긍휼하심이 덧입혀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채색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훨씬 더 기적적인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 있을 때 기적의 일상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적을 바랍니다. 어떤 기적이냐면요, 특별한 소원,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루어지는 소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고상하게 말해서 그렇지 풀어서 말씀드리면 오늘보다 더 큰 돈을, 그것도 많이 벌고 우리 부모님을 비롯해 식구들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자식이 공부도 잘해, 신앙도 좋아, 직장도 하는 연봉을 받으며 살고 내가 또 존경받으며 사람들의 부러움의 주인공이 되는, 더불어 매일이 즐거움 웃길 바라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고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혹 우리의 일상은 아닌가 하고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와 같은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자막이 나올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을 위한 기적을 바라는 마음은 결국 망합니다. 좀 슬픈 소식입니다만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들은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일로 인해 돈을 벌며 사람들의 존경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이들에게 기적이란, 간절한 소원은 귀신을 잘 쫓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앞서서 제가 열거한 기적을 이루어주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그것들로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더 많은 것들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존경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던 중에 예수를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예수를 믿음의 대상,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 소원, 기적을 이루는 도구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를 봤습니다. 예수라는 꽤 좋은 도구, 방법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악한 영이 말을 건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가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예수를 좋은 도구로 삼았던,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의 하나로 이해하고 사용했던 이들의 최후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발가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알지 않았습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 소원을 이루는,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요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주목해서 살펴볼 본문이 있습니다. 13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막이 나올 겁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으며 내가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나의 삶을 위한 보조이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다, 말씀하신다,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내가 명령하시는 것이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은 일하면 됩니다. 예수는 도우면 끝입니다. 누구를요? 나를요.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 인생, 내가 주어가 되어 나의 말과 삶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여 주어야 하는 도구로서, 방법으로서 존재하는 인생의 결말을 우리는 본 겁니다. 발가벗겨진 채 피 흘리며 도망쳐 나가는 인생. 마트에 가면 1+1 상품이 있습니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상품입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커피에 텀블러가 붙어 있습니다. 참치캔에 락앤락 통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 텀블러나 그 락앤락 통은 시중에 팔지 않는 겁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레어품이고 희귀템이라고 합니다. 그 커피를 안 사면, 그 참치캔을 안 사면 영원히 나를 찾아오지 않을 상품입니다. 만날 수도 없는 녀석입니다. 가끔 당근에 나오면 아싸 하고 가져갈 만한 건데 당근을 안 하시는가 봐요.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몇 번이고 그 앞을 서성입니다. 커피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참치캔이 먹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서성입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며 구입합니다. 뭘 삽니까? 커피입니까? 참치입니까? 텀블러입니까? 락앤락입니까? 그래서일까요? 커피 없는 집은 없습니다. 참치캔 쌓여 있지 않는 집 없습니다. 커피는 서랍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습니다. 참치캔은 찬장 한편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있습니다. 그러라고 유통기한이 긴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뭘 산 걸까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그 주변에 많은 기적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의 개수만큼 기적을 갖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요? 그 주변의 기적 때문에, 예수에게 붙어있는 특별한 소원 때문에는 아닌지 한 번쯤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커피를 삽니다. 하지만 커피는 안 중요합니다. 참치캔을 삽니다. 그것은 내 알바가 아닙니다. 그저 텀블러가 중요하고 락앤락 통을 가졌으면 그만입니다. 왜요? 그거는 어디 안 파는 거니까요. 그건 나만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커피는 샤이닝 글로리에서 마십니다. 참치캔은 어딘가에 잘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다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선뜻 건네줍니다. 우리가 구입한 커피의 맛을 잘 모릅니다. 참치의 유익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수 없이 발가벗겨지고 피 흘리며 도망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커피하고 예수님하고 참치하고 막 섞어서 설명했는데 다 이해하고 계신 거죠?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놓친 것은 무엇인지, 왜 그들은 망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들은 벌거벗겨지고 피 흘리며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 배우길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를 붙들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어야 했습니다. 예수의 능력, 기적, 병고침, 귀신이 떠나가는 일을 통해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하고 궁금해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능력과 기적에만 머물며 예수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맞이하는 비참한 최후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 안에 놀라운 기적과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며 그와 함께 할 때 기적이 바로 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집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커피처럼 찬장 어디 한 곳 깊숙한 곳에 항상 있는 참치캔처럼 예수가 내 삶에 그렇게 계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제목은 동행의 기적입니다. 저는 저를 불러준 곳에 대해서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본문이라고 하지만 이번에 주제가 동행이니 거기에 맞춰서 하는 이런 훌륭함을 가졌다고 혼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동행의 기적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곧 그분과 동행할 때에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찾아가다가 기적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와 동행하다가 기적을 만나는 겁니다. 기적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행의 기적입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야기에 함께 통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수요 여성 예배는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야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이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라고 이해합니다. 이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속에서 펼쳐지는 여성사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사역과 프로그램들은 모두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큐티 나눔방, 주마리아 행전, 월마리아 행전, 또 광고했던 무릎선교 기도학교 등 나의 소원, 나의 기적을 위한 모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내 소원 이루고 내 기적 찾아가는 모임과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예수의 이야기 안에서 예수를 붙드는 삶으로부터 행해지는 모든 사역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알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붙들며 예수의 이야기와 예수의 부르심,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기적을 주님이 알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갑니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적으로만 이 교회에 붙어 있고 예수를 참치캔이나 커피처럼 내버려 두고 오직 기적과 소원만 붙들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진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그 예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의 시선에 나의 시선과 나의 모든 것을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살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온전하고 완벽하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수요 여성 예배 귀한 동역자 여러분, 예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길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하심에 작지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내가 감히 기대할 수 없는 것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시며 채워주시며 일하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를 압니다. 그러니 내가 교회 안에 머물며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어려움과 속상함과 염려와 답답함으로 내 기적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절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를 꽉 물고 눈물을 흘리는 중에서도 주의 말씀을 펴서 이곳에 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굳건히 붙들고 그 예수와 통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는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며, 그 예수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며, 부모가 자식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지혜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